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자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빛 안에서는, 참빛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또한 모든 생명이 있다라고,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빛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구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우리가 다가오는 의미는 있죠. 다가오는 생각들은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말씀이 바로 참빛이시다, 즉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말하면은, 예수님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성공한 선지자도 있고 실패한 선지자도 있겠죠. 여기서 성공과 실패는 말 그대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잖아요. 대부분이 뭐예요? 실패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한계가 뭐냐? 빛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증언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말씀 그 자체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더 이상 선지자들이나 어떠한 매개체들을 통해서 빛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빛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게다가 어때요? 세상에 그냥 오시기만 한 겁니까?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하고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각각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빛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와 방법엔 차이 있겠지만요,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신 참빛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어떠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각 우리 안에 모두가 있는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남김없이 다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던 안 믿던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 모두에게 다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알지 못해.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이나 모든 만물이 다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접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인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영접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그 문맥 속에 이 단어 속에 숨겨 있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숨겨 있다기보다는 포함되어 있는 이 의미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알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알아보지 않았던 이야기는 뭐냐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미 5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으로 그 눈이 가리워졌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을 지으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에 지으셨고 또한 자기 땅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 모든 백성 인간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이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로 또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말해주는 비유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이죠. 그렇죠? 처음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모든 시설을 다 마련하고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이죠. 소작농들에게 이 포도원을 경작할 일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뭘 요구하겠어요? 그 거둔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되죠. 근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안 주죠. 왜요? 주인이 멀리 있다는 것으로. 당시 멀리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영향력이 안 느껴진다. 내 눈앞에 포도원 주인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라도, 자기가 농사짓기 한 것들이 감사해서라도 소득을 바칠 터인데 주인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런저런 소문이 들립니다. 당시엔 뭐 별일들이 많았으니까요. 한동안 안 보인다 그러면 뭐 객사했다던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니 이런 식의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소문들이 흉흉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눈앞에 안 보이고 대신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종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 주인이 무슨 병고가 있구나. 영향력을 더 이상 그냥 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 먹어요? 주기 싫은 거죠.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야 될 것을.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종들을 어떻게 때리고 쫓아내고 때리고 거의 죽기까지 하고, 이러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직접 보내잖아요. 아들을.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인 거 분명히 알거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우리 소유가 되겠구나. 영접하지 않았다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포도 농부의 비용 왜 그랬어요? 탐욕 때문이에요. 이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싶은, 살고 싶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자기들의 될 것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분명히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한테 왔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이건 뭐예요? 이 백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창조주 하신 분이 자기를 섭리하시는 그 누구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다 안다는 것이죠. 네,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포도원 주인이 군사를 끌고 와서 이들을 다 치죠. 그 권한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실제로 그러냐예요. 실제로 그러냐. 이 구절 속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먼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느냐예요. 영접하느냐,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기준, 가치관, 이것을 누구에게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 맞춘다? 주님께 맞춘다는 거.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심지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버릴걸요, 우린.
신앙의 자리도 버릴걸요. 하나님을 멀리 할걸요. 그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를 왜 구분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의미성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근데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 유일하신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요, 어떤 문법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속의 의미.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거는 영접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평생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뭐예요? 믿음이라고. 계속되는 삶. 옛날에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영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 우리에게.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왕으로서 오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왕으로서 영접하고 또한 나의 왕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권세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할 수도 없고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순종의 어둠의 자녀에서, 어둠의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분명한 자리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쉽게 얘기할까요? 다른 방법 없다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그게 뭐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 꼭 그 방법밖에 없겠느냐? 구원을 얻을 방법이 그밖에 없느냐? 많은 종교에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덕행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요한은 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그건 어떤 것도 방법이 없다. 혈통으로? 아니다. 육정으로? 인간의 어떤 사람의 뜻? 아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왜 그것밖에 안 주시냐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말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죠. 평생 걸어가는 그것 외에는 영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온갖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온갖 이단들. 그래서 참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온갖 이단들.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고, 또한 십자가가 아닌 또 다른 방법들도 뭐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해가지고 어떤 철학사상 도입해가지고 뭐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어떤 지식을 얻으면 뭐 어떤 과정을 거치면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 참 많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였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말씀드린 이분법적 논리에서 세상은 물질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순결한 것이다. 신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등급을 나눴어요. 물질적인 것이 얼만큼 있는 퍼센테이지가 전체에서 얼만큼 되느냐. 순수한 존재일수록 어떻게 돼요? 영적인 존재가 퍼센테이지가 더 많을수록 더 높은 지경의 존재이다. 인간도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삶이 가득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하등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신에게 가까운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겐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영지주의였죠. 이것이 초대교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육체의 삶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 가운데 뭐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또 아니면 어떤 행동들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이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장해요? 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로 나를 따르라. 내가 그 빛에 가까운 존재이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초대교회 때도 많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고 믿게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안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왜 계속되어야 되는가?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에서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끊이지 않아야 되죠. 지금도 나의 왕이신데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출생이죠.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듭남, 출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 이것을 영접하고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은 분명히 하라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힐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이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고 전해 주셨건만, 영접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빛이시요 참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왕이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받았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생명을, 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히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